오늘 그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시간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이 봄으로 귀가 들음으로 복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음서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서 나오셔서 시돈을 통과하시고 또 데가볼리를 통과하시고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 벌어진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행동이 평소 같지 않아요. 마가복음 7장 33절과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귀먹고 말더듬는 이런 유형의 사람을 헬라어에서는 모길랄로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길랄로스는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종의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좀 말이 어눌한 사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듣지 못하니까 말이 어눌해진 그것이 기질적인 요인인지 혹은 환경적인 요인인지 어떤 연유로 해서 그런 장애가 발생했는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군중들로부터 이 사람을 따로 불러내셔서 손가락을 그 양쪽 귀에 넣으시고 그리고 침을 뱉어서 손가락으로 그의 혀에 발라주세요. 더럽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상징적이고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귀와 혀가 예수님의 손가락과 접촉하게 된 건데 그러므로 해서 이 사람은 감히 만질 수 없는 신성과 접촉을 하게 된 겁니다. 오직 말씀으로만 당신을 드러내셔서 만질 수 없던 분이셨던 하나님께서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지체를 가지고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당신의 손가락을 이 사람 귀에 넣으시고 또 손가락으로 그의 혀를 만져주심으로써 이 장애인은 신비 속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감촉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신성과 조우하게 되었다. 그거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사람과의 감각기관을 통한 만남에 나서신 것이고 굳게 닫혀있는 이 사람의 정신세계 안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장애인이 감각기관을 통해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도 소통하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바라신 거예요. 이 사람이 회복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제일 먼저 회복은 위로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표현하세요. 그냥 우리말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손 이렇게 돼 있는데 히라보 원문에 보면 다크틸로 대우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크틸로 손가락, 대우 하나님. 성령님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손가락을 이 환자와 접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자기의 귀를 어루만져 주시고 혀를 만져 주실 때 이 사람은 굉장히 따뜻한 위로를 느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셨어요. 여기서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움에서 우러난 신음소리 같은 거예요. 아주 고통을 겪는 그런 이웃과 형제들을 본다든지 아니면 길거리 운전하고 가다가도 로드킬을 당한 어떤 짐승을 본다든지 그러면 신음소리를 내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아플까. 이게 탄식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고통스러우니, 얼마나 답답하니 이렇게 신음소리를 토해내셨다는 건데 주님의 이 탄식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그의 처지가 가슴으로 느껴져서 어떡합니까 하면서 같이 탄식할 때 하나님은 그 탄식을 기도로 들어주십니다. 탄식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은 사실은 내 가슴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이나 동물들이나 보면서 그렇게 탄식소리, 신음소리를 내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증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 탄식이 성령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탄식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연약하니, 얼마나 연약하면 기도도 못하니, 이러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탄식하신 것도 그래서 탄식을 하신 것이죠. 성령의 사람들은 이 탄식하시는 성령님과 마음이 통해서 같은 호흡으로 탄식을 하게 돼요. 그럴 때 이 탄식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론, 본론, 결론을 갖춰서 문장을 만들어서 언어의 형태를 갖춰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내 이웃의 고통을 보면서 하고 탄식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도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 탄식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성령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가장 깊은 기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탄식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에바다라고 외치세요. 에바다. 에바다는 아람어로 에파타라고 하는데 열려라 이런 의미이고
해방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페타에서 온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 에파타 이렇게 외치신 것은 내 눈이 열리기를 원한다. 내 귀가 열리기를 원한다. 내 입이 열리기를 원한다. 감각 전체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을 향해 열리고 진리를 향해 열리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불쌍한 사람의 실존이 장애라는 잔혹한 매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넘어서 진리를 향해 열리고 하나님을 향해 열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경험하는 게 뭐예요? 열림이에요. 에바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의 장소에 나와서 이 열림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귀가 진리를 향해 에바다,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트이고. 이 사람 보세요.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이 사람은 오랫동안 듣지 못하고 말도 어눌하던, 듣지 못하니 말도 어눌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도록 귀도 닫히고 입도 닫힌 채 살아가던 이 사람이 자신의 내면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가락, 자기 처지에 공감하고 탄식을 토해내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감했어요. 그랬더니 마침내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3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여기서 그들이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적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목격한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경고하신 것은 그들이 이 기적 자체에 시선을 빼앗겨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을까. 또 그들이 나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본질적인 측면, 이 일을 행하신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기적 그 자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소인배의 시선이라는 것이 그래요. 대개 사람들은 보이는 현상과 물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눈을 뜨고 본다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현상과 물상들 그 너머에 감추어져 있는 본질의 세계를 본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본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본문 안에서 보면 그냥 병을 고친 것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두는 것, 그게 진짜 본다는 의미죠.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차이를 말할 때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는다면 구약성경에서의 하나님의 계시는 그냥 말씀을 통해서만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볼 수 없는 분. 그런데 신약성경에서는 말씀과 동시에 형상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었고
그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사역은 선지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절대 볼 수 없었던 그분이 이제는 볼 수 있게 되었고, 표현될 수 없는 분이 표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으로만 당신을 표현하지 않게 됐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그리려도 그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릴 때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찾아온 세 천사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적으로 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자의 위격으로 성육신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이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나를 보면 하나님 본 거다. 그것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배 위에 앉으셔서 해변에 서 있던 무리들에게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끝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 때의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이 감겨져 있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지금 너희는 눈이 보는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복되고 귀로 듣는 그것을 듣기 때문에 복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게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눈이 보는 그것을 마음으로는 못 보는 사람들이 있고 눈이 보는 그것을 마음으로도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눈은 참으로 볼 때 복이 있고 귀는 참으로 들을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참으로 보고 여러분의 귀가 참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보고 참으로 듣는다는 것,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영적 감각이 열려 있다. 에바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렸다. 그래서 눈으로만,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게 되었고 육신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되었다. 영적으로 듣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오늘 말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당신을 계시하시던 구약시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여기서 그때는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미래적 사건으로 메시아가 오셨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의 상황 바로 그런 때,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는 것은 육체적 상태와 더불어서
영적 상태에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병자가 치유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말씀,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 말씀이 지금 지금 이루어졌구나. 이 일을 이루신 분은 누구일까 생각했다면 반응이 굉장히 달랐을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이때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소개해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만약 이들이 놀란 이유가 그냥 단지 장애인이 치유되었기 때문에 놀란 것, 그것이 아니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게서 정말 메시아를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것이라면 그들의 시선은 마침 열린 것이고 그들은 복이 있는 시선이 된 거예요. 기적 자체에 호기심을 보이고 놀라워하는 것과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려서 놀라워하는 것은 달라요. 부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복음서의 말씀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사람이 만든 전통과 구전율을 근거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부정한 자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짧았지만 아주 단호했습니다.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주님은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그 불순한 모습들이 단지 그들의 성격의 문제 혹은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인격의 가장 심층부인 마음까지 거슬러 내려가서 그들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게 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기를 바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변화는 바로 에바다. 진리를 향해 열리고 진리를 향해 귀가 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구약성경에서 잠언 기자는 말씀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우리가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시선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면 사람을 대하는 시선도 변하게 돼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어지는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진정한 시선이란 그런 겁니다. 가난한 자를 보거나 부한 자를 보거나 건강한 자를 보거나 병든 자를 보거나 그 사람의 겉모습 혹은 그 사람의 처한 현실을 보면서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들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겉모습으로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게 되는데 그런 시선을 잠언 저자는 선한 시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9절 보십시오.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그랬어요. 선한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이 있을 때, 그리고 성자의 위격으로 성육신 하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이신 예수님을 향해 눈을 뜰 때, 그때 우리의 눈은
선한 눈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눈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향해 에바다,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야고보가 말씀하는 공동체는 눈멀고 귀먹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진정한 신앙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2장 3절과 4절 보세요.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귀를 열지 않고 보이는 예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다음 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기에서 들음에 대한 권고가 절박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참되고 본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속을 헤맬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듣지 못하면서 말하고 들음이 결여된 내 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공동체 안에 숱한 상처들이 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듬더듬이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에바다, 열려라. 예수님을 향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해 열려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시선을 열어야 하고 예수님을 향해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 진정한 에바다, 진정한 열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명이 비로소 영원으로 잇대어지는 생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